다윗은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듭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쓴 시편이 오늘 7편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질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하셨어요? 이런 환난 당해본 적이 계시는지요? 누구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절규 어린 기도 드려본 적이 계시는지? 오늘 다윗은 곤고함, 누구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삶,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편 7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드리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회복을 위한 정직한 자의 갈망. 회복을 위한 정직한 자의 갈망.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표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베냐민 구시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이 시편 7편의 말씀의 일기를 읽고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사무엘상 22장과 26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광기 어린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굴 속에 가 숨습니다.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광기 어린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고 사울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이러되어 사울의 광기 어린 추격이 계속되자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자 높이란 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거기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피의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분노하고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도왔던 로베거하는 제사장들이 이 사울의 얘기에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후에 다윗을 보거나 밀고 하면 큰 상을 받고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자에게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전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 와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라다가 돌아오며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이럴 정도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사람이 다 관심. 다윗은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듭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쓴 시편이 오늘 7편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질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맹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는 뜯겨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하셨어요? 이런 환난 당해본 적이 계시는지요? 누구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절규 어린 기도 드려본 적이 계시는지요? 오늘 다윗은 곤고함, 누구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삶,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원망이요, 하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정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다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원망과 불평의 번제는 세 가지의 악을 깨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식물학자가 얘기하지요. 집안에 있는 식물을 향하여 착하다, 좋다, 아름답다 하는 식물과 불평과 독소 어린 이야기를 듣는 식물과 성장의 차이가 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아무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있고 시련이 닥치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자체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삶. 원망을 그치라, 분을 그치라, 노를 그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처럼 고통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인생의 첫절인 정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모습이 그리고 욥기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찬송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태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사오니 내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기도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역경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옥중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했지요. 기도와 찬송. 그러자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옥문이 열려지죠. 그리스도의 삶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입에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55장 찬송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이런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서 찬송.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그는 찬송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인생. 그러기에 환난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의 걸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편 7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냐?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한 번도 자신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똑같이 칼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원수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원한과 분통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다. 우리의 강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정체성, 다윗은 이것을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마치
인류의 최고의 참사였던 저 타이타닉호와 같은 역대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오히려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자신의 강점,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궤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강점, 다윗은 이 강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뭐요?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강점, 이 정체성,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문제가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 나는 죄인이고 공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강점 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위의 위대한 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죄에게는 심판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심판하시는 분이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에게는, 오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쫓기고 사활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래요. 저 일어난 수많은 악, 수많은 죄의 모습 보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역사. 하나님의 의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지요. 그러기에 9절 말씀에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이여 악인의 악을 끊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아픔을 당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37편에 8절과 9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는 자,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늙은 아줌마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을. 그런데도 요셉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절대 고립무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비바람과 눈보라가 풍랑이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나가고 밀려오는 우리의 삶, 나를 헤아려는 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오늘 주신 시편 7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뜻하지 않는 환난, 악인의 대적함, 어찌하지 모를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속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입에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와 반석 되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의 되심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도우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